할렐루야. 오늘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12월 24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로 또 내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명절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교회 안팎으로 상당히 좀 들떠 있고 굉장히 뭔가 새로운 어떤 시기같이 이렇게 좀 되어져 가고 있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그죠? 내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다 알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걸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탄생을 12월 20일에 했다 해서 축하한다 이거보다도 자기 속에 예수님이 이미 자기 속에 와 계시다. 자기 속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다. 자기 속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요, 자기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데리러 다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참된 그리스도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하고 세상에 속해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휩쓸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서 허황된 대로 가지 말고 영적으로 올바로 딱 분별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길, 참된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세상에 휩쓸리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냥 날라리 신자가 안 되고 아주 진짜 백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잘 듣고 믿으시고 깨달으시면. 초신자건 뭐 아주 오래된 신자건 뭐 목사건 뭐 평신도 할 것 없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다 한국말로 쉽게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명칭이 있으니까 명칭 하나님을 갖다가 다른 말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믿으시면 돼.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죠. 그렇죠? 명칭이 좀 이상한 거는 그냥 이상해도 그냥 들어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명칭이 성경에서 나오는 명칭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는 게 이상하지. 성경에서 나오는 명칭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명칭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초신자건 무슨 오래된 신자건 목사건 뭐 어제 믿었던 사람이 할 것 없이 전부 오늘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첫 요지를 썼잖아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7장 1절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고 살렘 왕이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이다. 그랬죠. 그죠? 왜 갑자기 멜기세덱을 말하느냐? 이제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고 속에서. 멜기세덱이 뭐냐? 멜기세덱을 갑자기, 예수 얘기만 하지 무슨 멜기세덱이냐 그럴 거예요. 성경에 멜기세덱이 없는데.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지금 있다고 그랬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켜놓으신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은 성경에 있는데 왜 갑자기 멜기세덱을 말하냐 오늘 첫 닭다리부터 왜 그 멜기세덱을 끄집어내느냐 이것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멜기세덱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죠. 그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 또는 뭐 다른 말 멜기세덱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 같은 말입니다. 계열이나 반차나. 여튼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정확한 명칭인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니까 멜기세덱을 알아야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같은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말씀인데, 그러니까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칭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쭉 히브리서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고 있죠. 멜기세덱은 창세기도 나오고, 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건 곤란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거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을 우리가 알아야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을 하는데, 주사님께 30년 자는데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을 모른다. 이건 참 왓가리 같다리만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귀를 꽉 막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 곤란하죠. 그런데 하기야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도 멜기세덱 네 글자를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분이 아마 99.99%거든요. 온 세계에. 성령 충만한 분 중에서. 아예 성령 충만치 않고 뭐 믿음 그냥 좀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은 얘기 꺼내질 말고 아주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분도 멜기세덱이라는 네 글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충만한 믿음 좋은 사람들은 0.001%도 안 돼요. 참 그 비참한 있지. 근데 멜기세덱,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인데 그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을 알려면 멜기세덱을 알아야 되고,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그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으로서 살렘왕 의왕이고, 그다음에 난날도 없고 생명 끝날도 없고, 난날도 없고 돌아가신 날도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멜기세덱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서 항상 제사장을 있는. 지금부터 조르시려고 폼을 잡고 계시거든요. 이제부터 졸겠다. 이런 분은 좀 정신 차리시죠. 지금부터 졸려도 깨어서 그저 한 40분만 딱 정신 차리시면 돼요. 40분에서 설교를 안 할 거니까. 또 뭐 잘만 들으면 35분에 끝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인데, 그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을 알려면 멜기세덱을 알아야 되는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난날도 없고 돌아가신 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신 분이다. 항상 제사를 있는 분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날날도 있고 죽은 날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미도 있고 족보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튼 간단한 게 사람이 아니라. 그럼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의 세 분이 한 분이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시고 그 세 분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해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개역 성경에, 변개한 성경에는 그걸 빼버렸어요.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튼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고 그가 바로 직분이 멜기세덱. 우리 교회에 직분이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알죠? 일하는 직. 회사에 사장도 있고, 뭐, 전무도 있고, 부장도 있고, 과장, 대리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직분이라고. 직분 아시겠습니까? 직분은 알지, 무슨 뜻인지. 뭐, 영어도 아니고, 소련어, 뭐, 러시아도 아니니까 직분 알죠? 직분이, 그 성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직분이, 멜기세덱이다고요. 대제사장으로 그 대제사장인 그분의 직명이 멜기세덱이다고요. 직분이 집사 아무것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직분이 멜기세덱이다고요. 그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지. 직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하시는 직분이 대제사장이다.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하늘에 이렇게 어렵게 하늘의 멜기세덱을 알기 전에 이 땅에 그림자로 알게시리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물론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이전에 2000년 이전에 그 구약 시대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알려줬죠. 근데 이방인이 한국 사람들 뭐 짐승같이 살았지 뭐 이방인들 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했잖아요. 섬기겠잖아요. 그 율법이 뭐냐면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제일 핵심이 그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게 아론이에요. 뭐 구약을 지금 풀어주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직분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뭐냐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고. 제사장은 이제 하늘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인데 이걸 잘 모르니까 이 땅에서 알게 하는 그림자로 예표로 준 거란 말이에요. 멜기세덱 알기 위해서 예표로 준 것이 뭐냐면 아론인 대제사장을 세웠다니까. 그리고 아론 죽으면 그 아들이 그 대제사장을 이어받고 이것이 아론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계속되어 온 거예요. 율법으로. 그는 중보자고 제사장으로서 주로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주된 업무죠.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라고. 예? 근데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 구약의 율법 있잖아요. 이걸 읽어보면 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1년 12달 한 번도 안 읽어보죠, 예? 예. 1월 1일달 금년 성경 1도 하리라 했는데, 구약의 말라기서 가서 딱 걸리죠. 12월 달에 가서. 말라기서까지 다 읽질 못한 거예요. 신약도 이제 마태복음도 못 오는 거죠. 열심히 읽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안 읽어서는 창세기 한 20장에 가서 걸려서 12개월을 그냥 호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론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누군지,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을 한번 읽으셔야 된다고. 한 번은 읽어야 돼, 한 번. 한 번은 읽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한 번만 딱 읽으면 돼요. 한 번만. 성령을 의지해서. 한 번 읽으면 이 성경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싹 기록돼요. 편지지에 글씨가 기록돼요. 그냥 권성을 읽는 것은 천독을 읽어도 별 볼일 없어요. 천독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만독을 읽어도 소용없다고. 딱 한 번만 정독을 성령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로, 즉 아론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대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육체를 정결케 했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도록 중보자로서 일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림자고, 이건 실상의 하나의 예표예요. 실상은 뭐냐?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이 땅에 있지 않아서 하늘에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죠. 이 땅에 예수님 출입하시기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직분으로 계시면서 놀고 잡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한 거지요. 중보자로 일을 하셨는데 이거는 창세기 3장부터 벌써 일하신 게 나오지. 그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였던 그들을 벌써 중보하는 게 나오죠. 구원의 일을 하는 게 나오지, 멜기세덱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다 그거예요. 멜기세덱 이루신 일이 있다 그거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직분으로.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이 또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은 호리에서 난 자라고. 아브라함은 호리에서 난 자인 우리도 멜기세덱이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을 믿으셔야 돼. 머리를 쓰면 알은 무슨 소리 있어요. 멜기세덱은 뭐보다 제사장이다 뭐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것만 알은 뭐예요. 멜기세덱이 축복을 자기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했대요. 아브라함 호리에 난 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니까. 아브라함 호리에서 난 자지. 지금 말이 빨라서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박성인 집사님, 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정 집사님, 구리에서 오신 정 집사님. 제가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그럼 뭐 청년들은 뭐 젊은데 뭐 알아듣겠지. 빠르면 여러분, 뇌가 빨리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느리면 늦게 돌아가면 되는 거고. 한국말이 영어나 다 똑같은 거라고. 그렇죠? 예? 영어도 빨리 말하면 어렵고서 뇌가 빨리 돌아가면 빨리 그 속도를 맞춰서 하면 되지. 그렇죠요? 예? 그래서 멜기세덱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멜기세덱 안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이것이 실제 사실이에요. 이제 그것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멜기세덱을 알아야 돼요. 멜기세덱을 확실하게 자기가 확신하는 부분이 아주 여러 종류로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분은 99% 아는 사람, 99% 아는 사람도 없어요, 멜기세덱. 한 90% 알아도 굉장히 많이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은 5%, 10%, 50% 이상 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멜기세덱에서. 자기가 멜기세덱 안에서 자기가 관계되는 것을 그렇게 알고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이제 믿음을 살아가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좀 더 이제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 재미 되게 없지 않아요? 예? 웃기고 울리는 얘기나 좀 하면 좋겠지, 그죠? 그러신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해야지 사람의 말로 뭐 울고 웃고 그런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건 사탄의 회에 속한 데서나 가서 바라는 거죠. 그죠?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었다 그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담당하시려 한 번 들여지신 분이다 그거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우리 죄를 위해서 들여지셨다 그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1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론의 계열에 따라 온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져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 이분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오고 아론의 반차에서 아론의 계열에서 오는 제사장을 하는 게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거예요. 율법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이 있죠.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인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으로 와야만 제사장이 되는데 이걸 안 따랐다는 거,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분은 멜기세덱 계열에 따라서 오셨다고요. 12지파의 레위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이 오셨다고요. 멜기세덱으로 하늘에 계시다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됐다. 이게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죠. 멜기세덱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칭하여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역시 11절부터 쭉 12절 13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로 왔다? 대제사장. 정확하게 말하면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오셔서 뭘 했느냐? 대제사장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중보자로서. 근데 제물을 갖다가 대제사장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3절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제물이 되어 흠없고 온전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으로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흘린 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 즉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제사장으로 오셨고, 제사장이면서 또 동시에 제물도 자신 스스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제사는 대제사가 있고 제물은 소나 양으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과 제물을 따로 있는 것을 제사장이 제물을 갖다가 이제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앞에 피로 이제 성소에 뿌리고 그러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3절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7장 11절에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인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셔서, 그 더 크고 온전한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영속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멜기세덱이, 하늘에 계신 멜기세덱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다 그거예요. 그것을 정확한 명칭으로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한다 그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직접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는데, 대제사장이면서 제물로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있어야 중보가 되지. 또 제물이 있어야 그 죄값을 치르는 그 근거가 되죠. 그런데 대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신 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두 가지를 표명한 거예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되던 대제사장, 또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마를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확실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은 12월 20일 성탄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날을 축하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계셨다고요.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했다 그죠? 임마누엘 한 것이 언제냐면 육신으로 태어난 날이 임마누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것은. 임마누엘 것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가 복이 뜨다 그거잖아요. 내게서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는 구원할 자가 내게서 나옴이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 그랬지만 전능하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그걸 하면을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그 말씀이 그에게 잉태가 된 거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멜기세덱이에요. 직분이. 그분이 임마누엘 한 것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 뱃속에 임마누엘 한 거예요. 잉태되는 순간에 멜기세덱이 하늘에 계시다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출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하다고. 이 땅에 오신 건 출생 이전에 벌써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오셨다니까. 정말 멜기세덱이 육을 입는 것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멜기세덱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그 부분이 육체로 출생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뻐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신 걸 기뻐해야지. 언제 임마누엘 했어요? 출생보다 더 먼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또 다른 말로는 멜기세덱인 직분으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게 마리아의 뱃속에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12월 20일 성탄절을 해먹느냐 뭐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으로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으로 계신 분은 태어난 날이 없어요. 생애 끝날도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다 그지. 그러니까 태어난 날을 축하하라고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신 날 임마누엘 하신 것은 기뻐해야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가 더 중요하냐 이제 이것을 지금 우선 말씀드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 그릇에 나타내서 이게 히브리서 9장 28절의 후반절입니다. 전반절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그 대제사장이며 즉 멜기세덱이 이랬다는 대제사장이며 또 제물이 되셨다는 거. 예? 멜기세덱이 수육해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 이걸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 내게 임마누엘 하신 그 멜기세덱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구속시켜 주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속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느냐, 누구한테 관심 있는 이 말씀이냐, 이건 다시 두 번째 오신다는 건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믿다 말다는 사람한테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자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두 번째 오시려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바라는 자들을 구원시키려고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절이
12월 25일 날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났느냐, 아니면 이것은 이교대 축제일을 갖다가 크리스토 미사, 미사 드리는 거, 천주교 미사 드리는 거 있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 미사예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 탄생한 것이 12월 20일 맞느냐 안 맞느냐, 뭐 그 계절이 다른 계절 이렇게 뭐 그렇게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 크리스마스라는 그 성탄절을 명절로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 안에 예수님, 즉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으로 하늘에서 계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브라함 후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받은 자죠. 구원과 축복을 받은 자, 멜기세덱으로. 그 멜기세덱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신 거죠. 첫 번째 나서 죄를 담당하셨죠. 그분이 다시 자기를 바라는 자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서, 내 속에 주님이 내 속에 임마누엘 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날을 묵상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경건하게 지내는, 이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그냥 들떠서 해먹고 뭐 명절 지키냐 뭐 지냐 아니냐 논쟁하면 이게 더 중요하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요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분이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어요? 뭐 성찬을 해먹고 안 해먹고 이건 아무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자기에게 오신다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에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예수 믿지만은, 이들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를 못하는 자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를 맞이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중간에 타락해서 전부 다 넘어지는 자가 많죠. 특히 환난 날에. 그러면 현재 예수를 믿어서 성찬절을 해먹고 뭐 굉장히 예수 믿고 해서 들떠서 살아도 결국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맞이 못하면은 아주 허황된 일이고 허망한 일이고 신앙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어도 두 번째 오시라는 그 예수님을 맞이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신앙이 헛되고 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바라는 자를 위하여 구원코자 내가 두 번째 오리라.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이를 가지고 의지하면서 사모하면서 두 번째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여기에 들뜰 게 아니라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거 논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 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자기를 바라는 자를 또 구원한다.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첫 번째 오셔서 멜기세덱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또 나를 구원을 한다는, 두 번째 오셔서 구원한다는 게 뭐냐?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 앞에 전반절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셔서 단번에 들여주셨다 했던 것은 우리 죄를 속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분은 죄인의 모습을 띠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죄가 없어 의인이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의 모양을 띠고 오신 거예요.
즉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어야 될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대속하신 거죠. 그 죄인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죠. 그게 환영받지 못하죠. 아주 천덕꾸러기고 아주 멸시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오신 거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믿죠? 그런데 주님 두 번째 오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광주에 오시는 겁니다. 아주 그를 환호하고 그를 막 아주 최고로 아주 환영하는 그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영광 중에 오시는 영광. 그러니까 환영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 예수를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진노해서 심판해서 멸하고 심판주로 멸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분이. 그 영광주에 오시는 것은 자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는 전부 다 멸해서 심판하고 자기를 바라는 자는 누구냐면 그 예수님을 바라기 때문에 순교 제물까지도 막 바쳐지는 거예요. 그 오실 예수님 바라기 때문에 목배임을 기쁘게 당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신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니까 순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환난 날에 말이죠. 은혜 시대 죽이는 당하는 건 별로 없지만 환난 날이 이제 곧 오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정절을 오실 그분을 바라고 신앙 정절을 끝까지 지켜가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까지 하기까지 하여 주님을 바라는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큰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영광을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주님을 맞이할 때는 내 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또 같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진정한 믿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것을 오늘 또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리스도가 강림 오실 때 그분께 붙은 자들,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딱 붙은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에게 딱 붙은 자는 주님과 함께 강림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된 몸으로 오시잖아요. 그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입고 오는 거죠. 몸의 구원을 받아서 부활체가 되어서 첫째 부활이라는 그 영광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오는 거죠. 이게 그분께 붙은 자가 이제 모든 성도 중에 1000년 먼저 상급적으로 부활하게 될 걸 고린도서 15장 23절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부르냐?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붙은 자는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붙었으니 자기 옛사람이 믿음으로 죽은 것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신 제사에 부활하심에 또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버린 자는 이제 죽음 없이 산 자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에게 붙은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붙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붙은 자는 그리스도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공중 오시잖아요. 두 번째 오시잖아요. 그에게 붙어서 온다고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일반 예수 믿고 성도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가서 그렇게 붙은 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에 붙은 자는 이 땅에서는 결국은 주님과 하나로 붙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분이 가시는지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든지 따라가든지 여튼 끌려가든지 주님이 가신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험한 그 고난의 길로 끌고 가면 그것도 기쁘게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같은 사형장의 길로 가게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끌려가든지 따라가든지 질질 끌려가든지 여튼 가는 거라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붙은 자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17년 12월 24일 날, 이제 내일 25일이고 24일, 25일 날 세상의 이 교회들 지금 굉장히 떠들썩하고 그러잖아요. 캐롤 하고 여러 가지 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뭘 중심을 어디다 잡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께 붙은 자가 되는 것은 그분이 다시 나를 데려 오신다는 약속을 인하여 오늘 묵상하고 내일 묵상하고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까지 그분에게 딱 붙어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것을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두 번째 우리를 데려오실 때에 우리가 첫째 벌의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에게 붙은 자로 영광 중에 이 땅에 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주의 삼창을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금년에 이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또 이제 세상에 이제 또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다 하여 들떠 있는 이 시각에 저희들 하여금 껴주시고 아버지여 이 말씀으로 아버지여 이제 의지하며 묵상하며 또한 경건한 그리스도에 붙은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